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문구를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모세가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갑니다. 모세가 갔는데 처음 바로에게 거절을 당하죠. 하나님 누구냐? 그리고 내보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한 번에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아론과 모세에게 따지죠. 내가 누군데 오히려 왜 이 고역을 더하게 하느냐.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기 때문이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세가 울부짖으면 바로바로 즉각 대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탄식하며 기도하죠. 우리 그저께 본 말씀처럼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고역이 더 심해집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7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모세에겐 격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시는데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거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최고 권력자 앞에 어찌하여 탄식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바로 앞에서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격려죠. 높이셔도 너무 높이시는 거잖아요. 신같이. 여기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God, 하나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기가 막힌 격려죠. 이런 격려를 받는다면 아마 못할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가 3절에도 내가, 2절에도 내가, 4절에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뭐 이런 말씀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신같이 하나님처럼 높여주시고 말도 안 되게 높여주시는 왕보다도 훨씬 높은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근데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 텐데 이거 주는 자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가. 오늘 말씀 속에 이 내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 내가입니다. 5절에도 내가 다 내가.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죠. 하나님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 하나님 하시는 게 완전하죠.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를 통하여 하시지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1970년대 그 대학가요제 그 우승했던 노래 가운데 뭐 김학래 씨가 부르는 내가라는 노래 있죠. 내가 님 찾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뭐 아실 거예요? 그 가사가 말이 안 되는 가사잖아요. 내가 뭐 님 찾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갈 수도 없지만 그럼 희망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뭐라고 계속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알지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신이 되게 내가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도 내가 여호와라는, 여호와.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애굽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시켜 버려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분이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난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다시 가라, 내가 신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갈 수가 없죠.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6절에 보니까 행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이 사건 가운데 왜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들어갔을까요? 순종하는 데에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환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순종.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테니까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유 거기 가면 고생할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 절대 순종. 나중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몇 년을 살았느냐, 80세를 살았느냐, 83세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이가 나와 있는 이유는, 나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이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때 나이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두려워서 기동이 약해서 순종할 수 없는 나이일지도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가 갑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는데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제가 며칠 전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 얘기했죠. 사람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하신다. 인도해 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나의 이적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뽑아내시겠다는. 왜? 내 백성, 내 군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늘 좌표, 군대 용어로는 좌표라고 그러죠.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보고 확인해라. 뭐 어디 훈련하면서 그런 훈련하지. 산 어디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지도 펴놓고 자기 좌표 확인하는 거, 내 위치가 어디인 거 확인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거 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신처럼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함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으로, 내가 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좌표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내가 성경에 두 사람의 분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든지 불순종하고 있든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9절부터 보면요, 지팡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던집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매 그것이 뱀이 되니라. 이거 이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실 때 모세가 봤던, 자기 손을 옷에다가 넣었던 것도 빼니까 문둥병이 다 봤던 이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 마술사들 불러가지고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그 요술을 행하게 했는데, 이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애굽 사람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강하시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키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까지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근데 이것도 내가에 걸려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순수하게 약속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그냥 편안하게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니까 평안하게 빼내시지, 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 또 만들어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빼내셨을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바로와 심술 부리게 해서 힘들게 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실까?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 있어요. 하나님이 빼내시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절대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도 양육할 때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다 공급해주고 다 해주면 그 아이들이 강할 것 같은데 약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 우리 너무 순탄하게 인도하시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3만 불 넘는 국민소득 GNP가 3만 불 넘어가면 신앙생활하는데 다 흐트러진다. 뭐 리조트 가고 뭐 주말에 여행 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근데 목회하면서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이 언제 점프하느냐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점프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왕의 마음이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내보내시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요. 이제 출애굽기 보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갭니까? 사료만 먹고 매일 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니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욕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건져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늘 의심하고 깨어지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새카맣게 까먹고 오늘 내일 당할 일만 가지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것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맞죠? 걱정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라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 말 그대로 10가지 좀 꽉 찬 숫자를 열이라고 그러죠. 열 많아요. 열.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다시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그러고, 모세를 바로 왕 앞에서 신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모세가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럼 하나님 바로 동행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해요.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일강, 이건 애굽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물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땅을 애굽 사람들이 파기는 나일강가에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기는 해. 그런데 바로는 관심이 없어. 이거 뭐 이 정도야 뭐 버티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 버티는 거야.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 오늘 왜 기도하십니까? 어제도 기도하셨는데, 오늘도 어제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바로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적과 표징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모세마저 높이시는, 왕 앞에서 신같이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애굽에 오늘 첫 번째 재앙이 나왔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요즘에 이렇게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우리에겐 하나님 계시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우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 문제가 왜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어느 가정을 신방 가도 기도 제목은 다 있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